제라드 시처라는 분을 제가 몇 번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결혼한 다음에 몇 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고생하다가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6년 동안 네 남매를 낳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한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130km 넘는 음주운전자가 자신의 가족의 차를 들이받아서 그 자리에서 주말에 자기 가족을 보기 위해서 왔던 어머니와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셋째 딸을 이제 잃습니다. 한꺼번에 3대를 잃고 이제 막내 아들은 중상을 입었고 남겨진 두 딸과 함께 이 사람이 남겨져서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어둠과 그가 표현하기는 깨어 있는데도 그냥 검은 블랙홀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환상 속에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대낮에도 이 사람이 백일몽 같은 것을 꿔요. 어떤 것을 꾸는가? 해가 이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그 지는 해를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봐요. 이러면 서쪽으로 해가 지는데 따라가면은 그 해가 지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본인의 내면에서 이 사건을 되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환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달려가서 또 실패하는 모습을 이제 주변에서 듣고 그 사촌과 그 동생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쪽으로 가서는 해를 잡을 수 없다. 해를 다시 잡기 위해서는 지금은 어둠 속인 흑암 속인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언젠가 해가 뜰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그 고난을 이제 빠져나가는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난이죠. 인생이 어렵습니다. 어렵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좀 어렵습니다. 스카펙이라는 철학자가 인생이 어렵다라는 것은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생이 더 이상 어렵지 않다. 쉬워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인생이 어렵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더 이상 이 진리의 중요성을 이제 알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생이 쉬워야 된다는 공식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으면 내 인생이 쉬워야 된다는 등, 내 필요는 반드시 채워야 된다는 등, 내 욕구는 반드시 바로 즉각적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그런 투정과 원망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쉬운 길만 찾아다니는 우상 숭배의 길로 전락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우상 숭배로, 음행으로, 그리고 원망으로, 주를 시험함으로 멸망합니다. 그럼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마침표를 찍었어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멈추고 더 나아가지 못했다라.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 주를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그렇게 끝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 명령만 살펴봤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광야를 통과하는 길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심하라.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럼 조심하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전전긍긍하고 불안과 초조에 휩싸이고,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 불안하거든요. 앞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면서 불안과 초조와 전전긍긍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알고 있어라, 대비하고 있어라, 성경적으로는 깨어 있으라. 여러분 눈이 오면은 조심할 거 아닙니까? 계단에도 써 있잖아요.
조심하라. 미끄러운 데 있으면 조심하십시오. 다 써 있습니다. 너희들 인생을 걷고 있느냐?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직 천국에 도착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고 있는 도중에 있다. 가나안 땅이 아니다. 아직은 광야다. 여기는 세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여전한 세력이 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있다.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삶을 살아가는 이상 시험이 없는 삶은 없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나 말고는 다 행복해 보이죠. SNS 막 그 핸드폰 같은 데 보면 너무 나 빼고는 다 행복해 보여요. 좋아 보이고. 그런 것은 다 환상이다. 고난 없는 삶은 없다. 근데 왜 우리는 나만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냐라면은 그것을 뭐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사람은 나밖에는 없고 또 종류가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시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과 내가 고난 겪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힘겨움이 다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없다. 이전에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 조건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다. 기적 속에서 여러분 멸망했죠. 말세라는 것은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존하는 인류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현존하는 인류인데 역사의 제일 마지막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이 역사의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어쨌든 우리와 그때와 다를 것은 없다. 이스라엘이 더 좋다던가 아니면 더 나쁘다던가 그런 것은 없고 동일하게 어려운 조건을 쉬운 조건들로 살아가고 있다. 근데 왜 이것이 어렵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시험에 빠졌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필요, 의식주, 물, 이것에 빠졌어요. 이것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필요고 당연히 채워져야 되는데 이것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주 종목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인생을 걸어가면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얻어지는 것과 동시에 상실이 있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헤어짐이 있고 마지막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가 겪기 때문에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때 너희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뭐라고 그래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조심해라. 선줄로 생각했다라는 얘기는 자만하는 거죠. 나는 괜찮아. 나는 마스터했어. 나는 이미 신자기 때문에 여기서 다 면제돼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공중에 붕 뜨고 현실에 이제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 뉴스와 그런 모든 흉악한 뉴스들 보면서 혀를 차고 본인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본성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만 조심할 수 있습니다. 그냥 혀를 차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저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넘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또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내 노력으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왔습니다. 자기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잘해서 내가 뭔가 잘 삶을 관리해서 여기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을 해서 어떤 몇 가지 질병에서 면제될 수는 있지만 죽음에서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겸손하라라는 것이죠. 조심하라라는 얘기는 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겸손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은혜를 구해라. 은혜를 구하면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요행과 기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나가는 첫 번째 여러분 비결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뢰하라.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과 시련이 닥치면 평안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 날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람은. 근데 고난이 닥치면 드디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예전에는 신학자들이나 던지는 질문을 본인이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전능을 어디다 갖다 쓰는가?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듭니다. 그리고 아까 평안할 때는 나는 뭐 얼마든지 야, 이런 죄 왜 빠지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시험에 들고 시험이 오고 어려운 점들이 오면 어떻게 하는가? 두려움에 빠집니다. 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 아닌가?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낙심하죠. 자만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아, 안 되는구나. 난 안 된다. 나 같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모든 자신감을 다 잃게 되죠. 그리고 포기와 체념으로 돌아갑니다. 절망에 빠지는 거죠. 위치가 잘못됩니다. 자만과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자체가 시험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겪은 모든 시험을 다 겪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시험을 당하는 것은, 시험을 만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마음의 자세로 있다가 빠져 들어가는 것은 죄죠.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면 뭐 시험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들, 힘겨움, 고통이 닥칠 때 그때 우리는 이건 내 밖의 것이다, 내 능력 밖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당할 시험만 있다. 아멘? 감당할 시험만 있다. 여러분, 시험이 없다고 하지는 않아요. 이 기억해야 돼요.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럼 주기도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게 돼요? 시험과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시험이 없는 건 없어요. 시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이에요. 그건 다 이단이에요. 여기만 오면 시험이 없다. 그리고 세상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이것만 사면, 이것만 뭐 들면 모든 시험과 어려움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쇼핑하는 게 세상이죠. 시험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시험만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 체감상 다르죠. 우리는 시험만, 어떤 시험에 닥치면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나 보다 라고 체감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한계와 벽과 낭떠러지 같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준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아예 시험 자체를 이길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닥치는 모든 거,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테스트다. 시련이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 벗어나고 극복할 길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출애굽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즉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런데 시험에 들면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나님 믿어서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시험의 목적은,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되냐? 하나님 믿어서 되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너희로 능히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너희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너희로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것이 인생을 걸어나가는 유일한 비결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학대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들의 고통을 알고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리고 준비했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그 밤에 옮겨가지고 홍해 앞까지 이르러요. 근데 사람들이 그 홍해 앞에 이르니까 바다가 보이고 뒤에는 이제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했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출애굽할 때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이미 얘기하지 않았느냐? 가만히 놔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게 훨씬 낫다. 왜요? 두려워서. 애굽에서 죽는 게 훨씬 낫다. 하나님 믿어서 뭐 하냐? 하나님 믿어서. 이런 고난을 막아주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믿어서 뭐 하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굳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을 때 죄가 없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인생을 유일하게 통과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조심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사랑하라. 14절 말씀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런 우상 숭배가 뭘까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이 아니라 스스로 피할 길을 만들어내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데 이런 고난이 왔네요. 그럼 이 신은 별로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신이 낫다는 거예요. 다른 신, 다른 길, 다른 데 가면은 이 고통이 해결될 거라는 착각을, 판타지를 가져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 우상 숭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내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왜 이스라엘 광야에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 들어가도 그렇고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서 역사 끝날 때까지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리는 왜 저럴까? 이런 우상 숭배가 뭐라서 그래요? 쉬운 길이라서 그래요. 편안한 길이라서. 편안하게 신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근데 포장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쉬운 길이잖아요. 스스로 피할게. 시험이 없고 고통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것을 피하고 여기서 건져달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당연한 본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닌 곳으로 찾아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만과 낙심은 마음의 상태가 잘못된 것이죠. 높아 있거나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때 시험이 닥치면 이탈하게 됩니다. 경로를 이탈하게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스스로 채우겠다. 그게 음액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인생이 원래 이래야 되는데 내 계획은 이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원망이 나오죠. 그게 우상숭배죠. 정위치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것. 아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라. 여러분,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뭐가 제일 문제인가? 소음이 많아져요. 소음이. 내면에서 소음이 많아져요. 너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혐오하죠. 혐오. 자기 혐오. 그리고 자기 정죄. 넌 그럴 줄 알았다. 남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넌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주변에서도 여러분 거짓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쪽으로 가면 된다. 뭐 저렇게 가면 된다. 수많은 그런 소리들. 원망과 불평과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것을 잠잠히 재울 때 거기서 여러분 통과할 수 있게 돼요. 입을 닫아야 돼요. 잠잠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광야를 여러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 14절에 그런즉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이에요. 숭배의 반대가 사랑입니다. 우상 숭배는 사랑이 아닙니다. 프레드릭 비크너라는 작가이자 이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고통의 문이라는 책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형이고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얘기하면서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아버지가 그 점잖고 잘생기고 좋으신 분인데 술을 좀 많이 드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 술을 먹고 와서 뭐 집안을 뭐 다 부신다던가 횡패를 부리는 분은 아니었는데 무슨 모임이나 파티 같은 데 가면 술을 많이 취하고 오신 그 모습이 이 어릴 적 생각할 때 대단히 슬프고 두려웠다. 두려움이 많았다. 그랬어요. 슬프고 두려움이 배어있는 모습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이분이 집에서 술을 드셨습니다. 그러다 어머니한테 갑자기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말리면서 절대로 안 된다. 이거 당신 운전하고 나가면 죽을지도 모른다 하면서 이 열쇠를 그 어린 자기죠. 그 큰아들한테 주면서 이거 아빠한테 절대로 주지 말라 하면서 맡겼습니다. 조금 있다가 2층에 올라와서 자기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 손을 베개 밑에 놓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열쇠를 좀 달아. 제발 나한테 열쇠 좀 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었던 어린 기억이 있었어요. 그러자 아무 얘기도 못하고 이제 입을 뒤집어 쓰고 꼭 이게 무서워서 이렇게 했는데 계속 달라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아버지가 내려가서 이제 잠을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일 이후에 이 가정이 어머니와 본인들 저와 동생들이 이제 이 사람 이 고통 말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상실을 각자의 방식으로 이제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억압하고 이 사람도 어린아이니까 그것을 뭐 끄집어낼 수 없었겠죠. 억압하다가 인생을 지나면서 어느 순간 이 기억이 올라오고 이걸 어떻게 고통을 처리해 나가는 방식, 억압하든가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든가 아니면 여기에 파멸을 하든가. 근데 본인의 인생을 돌아볼 때 본인도 이제 고통을 당하는데 본인은 부모가 돼서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는데 딸이 커서 거식증에 걸려요. 딸을 만나러 갔더니 이 딸이 무슨 포로 수용소에 끌려온 사람처럼 나뭇가지처럼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죽음과 같은 고통을 이제 느낍니다. 그때 본인하고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한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본인을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드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무려 1300km나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그 소식을 듣고 왔어요. 거기에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삶을 나누는 곳이구나. 내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1300km를 넘어와서 비행기를 타고 나와 함께 이틀 동안 그냥 밥 먹고 있다가 가졌어요. 고통을 느끼고 그럴 때 고통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것은 쉬운데 고통을 나누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문을 열어야 돼요. 사람이 자기 깊은 곳에 내려가서 그 슬픔을 열어야 되고 고통을 열어야 되는데 이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고통은 공포다.
고통까지 얘기해.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통은 소중해 보이는 모든 것의 부정인데, 그러나 고통은 선물이다. 그 선물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삶에서 자기도 꽁꽁 묻어뒀다가 이제 하나씩 그런 것을 하면서 고통은 열고서 들어가서 나눠야 되는구나. 나눌 때만이 이 고통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주고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끝에 그렇게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을 이렇게 회상해요. 만약에 차 열쇠를 쥔 손을 베개 아래에 넣고 이불을 머리 위에 뒤집어 썼던 어린 시절에 내가 이불을 걷고 아버지에게 아빠 무서워요 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거다. 그랬다면 아버지도 나도 무섭단다 하실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면 그날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너무 무서우니까 아빠 무서워 그러면 그 아빠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해서 어쨌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의 고통에서 우러난 말을 하고 고통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일의 중요성, 고통이 보물이 되는 일의 비범한 중요성, 기쁨이 고통이 끝이기에 고통의 문을 통해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 이러면 힘들면 힘들다고 하셔야 됩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통의 문을 열 때 여러분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서 밥 사주셔야 됩니다. 그때만이 우리는 고통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고통을 없애지 않습니다. 사랑은 고통 이전의 모습으로 돌려놓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고통을 없던 것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사랑만이 통과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 때문에 삶을 끝내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멈춰버린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내린 결론으로 그냥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린 결론으로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내 인생은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결론으로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어떻게 가면 됩니까? 하나님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뢰하면서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 받으며 그때 광야의 끝에 기쁨과 승리가 있는 것을 믿으며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 여러분 승리하신 인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께서 주신 기쁨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벽과 고난과 시험에 빠져 주저앉아